그대는 우리 결의 큰 자랑이로다. 딸이여, 그대는 이 세상 모든 여인 가운데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가장 큰 복을 받았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그대는 우리 결의 큰 자랑이로다. 사람들은 그대를 길이길이 칭송하며 하느님의 힘을 영원히 기억하리라. 그대는 우리 결의 큰 자랑이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님, 복되시나이다. 정의의 태양 그리스도 우리 하느님을 낳으셨으니 온갖 찬미를 마땅히 받으시리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시메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이렇게 5월 원래 미사 하는데 우리 또 세 분께서 처음 오신 것 같아요. 자주 보니까 봉사 때도 보니까 그냥 와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또 부부가 왔는데 또 미사 때도 와서 후원 미사 나갈 때도 봉사도 해주시고 감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근데 또 이제 오늘 미사가 특이한 건 이렇게 화답 답을 할 때 그 베이스 저음이 쫙 깔려요. 그래가지고 혹시 저기 본당에서 전례봉사 또 해? 했었다. 이거 한 것 같아. 어떻게 목소리 이게 분명히 본당에서 수녀님이나 신부님이 잡았을 것 같아 한번. 아니면은 청년 전례단 사람들이 딱 있다가 형제님 하면서 다가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이제 또 같이 미카엘 같이 왔고 또 우리 뒤에 그 사제 우리 몽골에 계신 사제 김성현 스테파노 미사장 매번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더라고요. 잘 오셨어요. 다소 좀 놀랍죠. 좀 이렇게 막 명동 같은 데서 하면은 이제 막 한 100명 가까이 와 있고 막 이렇게 뭔가 반주자도 있고 뭔가 딱 전례봉사자 있고 그런 어떤 체계가 잡힌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신부님의 어떤 이름 있는 신부님의 강의도 있고 이런 체계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에 의한 갖춰져 있는 그런 거를 기대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소박하게 한답니다. 놀라우리만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또 이게 또 가족적인 맛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미사가. 그래서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오늘 또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루카복음 제가 이제 아까 미사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진짜 물어봐요. 사실은 이런 걸 빤히 아는 사람들은 잘 아시는 분들은 여기저기 후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물어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단 한 번도 마음도 다 동하지가 않아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도 없으시고 뭐가 말씀이 없으면 뭔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뭔가 이렇게 내가 깨지는 일이 벌어지거나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좀 그런 걸 좀 잘 겪는 편이에요. 말을 안 듣고 있으면은 누굴 통해서 이렇게 확 와서 제가 깨져요. 그 체험을 좀 자주 하는 편이라서 그렇게라도 해서 말귀를 알아듣는 편인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는 게. 그래서 이게 지금 뭐가 있구나. 때가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좀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시메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예요. 복음 말씀할 때 항상 시메온의 예언을 하면서 성모님의 마음을 많이 묵상하고 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 시메온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재밌어요. 인류 역사에서 시메온은 정말 이 핏덩이 같은 갓난아기 한 번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를 안으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그 핏덩이 하나를 안았을 뿐인데 갓난아기를. 이제 오늘 성전에 바쳐질 그 아이를. 그렇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아기를 보면은 뭐라고 하죠? 아유 귀여워 이러잖아요. 아우 귀여워, 세상에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뭐 별거 다 나오잖아요. 예. 송아지 노래 나오잖아요. 근데 딱 안고서, 예.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핏덩이를 참 하나님의 그 섭리는 신기해요. 갓난아기 하나는 안았는데 그 안으면서 구원을 체험해요. 구원을 봐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말씀이 있죠. 하느님의 의로움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해집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성모님의 그 믿음이 시메온을 구원을 보게 하고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느님의 뜻과 계획과 의로움이 그대로 전해져요. 참 신기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떤 상황이죠?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전해 듣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네. 그러나 시메온이 그 아기를 안았을 때 그 구원과 지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해 듣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전해 듣는 그 구원은 같아요. 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로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동일하게 전해지는 어떤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죠. 네. 근데 한 가지 또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이 구원을 체험하기까지 저는 시메온의 삶의 여정, 이 소망을 품기까지 여정, 아마 그 많은 정말 하느님이 그 많은 재단을 그렇게 다시 정말 주님을 말씀을 듣고 알아듣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 구원을 모시는 그 재단이 완성되기까지의 그 여정은 또 다른 어떤 험난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시메온 역시 그 삶 안에서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고 그런 속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자기를 하나씩 내려오는 체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시메온이 성전에서 이렇게 지키면서 분명히 매일같이 많은 아기들이 성전에 바쳐지고 그 사내 아이들이 올 텐데 남자 아들들이 거기서 저 아이야 라고 그거를 딱 받을 수 있는 거는 하루 이틀 연습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귀를 쫑긋 세우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정말 그 귀가 완전히 열린 귀, 듣는 귀가 되기까지는 그 여정이 그 성전에서 매일매일 아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요 씨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건요, 이 감격에 차서 받는 이 찬양, 찬미잖아.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듣는 거기 있는 사람들과 부모님은, 요셉성인가 성모님은요 감격에 겨워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살았는데 가만 보면 그래요. 제가 강론하는 사제로서 좀 요즘 들어서 하는 거는, 이 말씀은 단순히 청중들에게 복음을 해설하고 말씀을 해설해서 전해주는 역할만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먼저 선포돼야 되는, 하느님에게 먼저 전달돼야 되는 찬미이기도 하고, 또 하느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자 하느님께 드리는 하느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를. 그래서 강론하는 사제의 역할이 무엇이구나를 또 이 시메온을 통해서 바라보게 돼요. 이 찬미의 기도가 시메온의 온 생에, 자기가 그 평생 해온 믿음의 싸움이 다 들어있는 거고, 거기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다 들어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도 그 구원을 눈으로 보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 감사의 기도가 두 부모에게, 요셉성인과 성모님에게, 또 거기 있던 모든 사람에게 큰 감동의 울림으로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는 말과 주님께 드리는 것과, 또 여러분들이 또 사제는 또 강론을 포함해서 우리는 주님께 사실은
선포하고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고백을 하고 사는지도 일상에서 잘, 나 자신을 잘 들여다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미사 때 하는 이 정해진 응답뿐만이 아니라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는 뭐 성서 모임에서 봉사도 하면서 진행 맡으면 마이크 잡고 말 많이 하잖아요. 예. 그때 하는 멘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예. 기도 안에서 계속 고민해야죠. 예. 왜냐하면은 우리는 각자 자리에서 주님을 선포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에는. 그거는 오늘 이 시메온의 이 예수님을 받아안고 하는 기도에서 드러나요. 예. 우리도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받아안고 그 구원의 기쁨을 고백하는 삶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시메온에게 또 놀라운 묵상할 수 있는 건요, 사실 성모님이 이 말을 그대로 전하면 성모님이 마음이 어떨지를 고려하면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성모님을 고려하면 얘기 못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 얘기를 해요? 당신 마음은 영혼이 칼에 꿰 찔리는 가운데,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 찔리는 가운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낼 거라고. 그 사람의 그 악한 본성과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죄성과 그 안에 숨어있는 그 더러움들을. 근데 당신은 그걸 보는 당신은 영혼이 칼에 꿰 찔리는 것처럼 아플 거라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요. 하느님 말씀은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면 하느님의 의로움이,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느님의 의로움이 전달이 안 돼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라고 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전해야 하면요, 예하고 이렇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저도 그 두려움과의 싸움을 사실 많이 해요, 요즘에는. 근데 이게 묵상을 하면서 가만 생각해 봐요. 예레미야 예언자는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아프리카 땅에 이디오피아에서 돌에 맞아 죽어요. 이유가 뭐냐면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기 전에 계속 예언했어요. 너네 그렇게 살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이 나라 망한다고. 이건 다 마고로 미사빕 맞죠? 마고로 미사빕이라고 저거. 저 사면초가 같은 놈. 입만 열면 우리를 다 사면초가로 만든다고. 나라가 진짜 망했어요. 그러면 다 유배 가가지고 사람들이 예레미야한테 가서, 예언자에게 가서, 아유, 예언자님, 당신 말이 참 맞았군요. 저희가 그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 마고를 미사비, 저 재수없는 놈 말이 맞았다고. 네가 그렇게 말을 싸질러야 되니까 네 말대로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돌로 쳐 죽였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한 예레미야의 마음은 뭘까? 그 전하고 싶었을까요, 예레미야가? 성인께서? 네. 세상이 날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날 어떤 눈으로 볼까? 그거 생각하면 실제로 예레미야 예언자가 왜 나 태어나게 했냐고 막 예수님한테 막 한탄을 하고 기도해요. 저주받아라 내가 태어난 날들 막 하면서. 전하기 싫다고 하지만 마음속에서 당신의 말씀이 불처럼 솟아올라. 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한탄을 예레미야 예언자가 기도 중에 막 하잖아요. 한탄의 기도를. 근데 시메온도 똑같아요. 성모님의 생각을 하면, 성모님 마음을 생각했으면 말 못하죠. 아, 예수님 이걸 어떻게 주님 어떻게 이걸 말합니까? 저기는 저 여인 상처받게. 근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이루어질 일이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은 이루어지고, 그 성모님의 믿음 안에서 그건 이루어질 일이고, 견뎌낼 일이고, 그 안에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 완성될 일이기 때문에 담대히 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기도 해요, 이거는. 근데 때로는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두렵기는 하지만 담대하십시오. 시메온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에게 그 구세주를 안겨준 부모님인데, 귀하신 분들인데,
그런 말 하고 싶었겠어요? 그냥 터진 게 입이라고 막 떠든 얘기가 아니라 전해야만 했기에,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성모님이 그 칼에 찔리는 그 순간에 성모님은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예수님 만나면서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시메온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군요. 따라 걷겠습니다. 예 하고, 예스 하고. 예. 그래서 우리 역시도 참 하느님 따르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 안에서 걸어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우리 안에서 우리 시메온의 모습을 보긴 어려운데, 어쨌든 로마서의 그 말씀이 참 맞는 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느님은 의로움을, 내가 믿음 안에서 믿음을 이뤄나가기 시작하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느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